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께 너의 삶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서론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내 삶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내 삶에 무엇을, 왜, 어떻게, 언제 나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고 정확하게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죄와 저주와 사망, 사단, 지옥 배경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얻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따르라. 내가 가진 경제, 내가 가진 지식, 나의 인맥이나 경험 등을 통해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히 함께 하심을 깨달은 자는 내 것이 전혀 필요가 없어집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의 미래의 모든 문제까지 다 해결하시고 내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오직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 삶의 모든 것에 임하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능으로 보이지 않게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나는 그 일에 증인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문제 속에서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게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구하여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구원을 하시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이정표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구할 것이 내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나의 주인 되신 성령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나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란 먼저 오늘 1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체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생활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산 예배, 즉 삶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삶이 곧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구원 사역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구원 사역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춰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의 방향을 전도와 선교를 위해 방향을 맞춰 복음을 위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는 것 말고 오직 복음만이 전달되어지고 증거되기를 위해 우리가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은 숨겨진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십니다.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또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 현장 나갈 때 드는 하나님은
나갈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제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이것으로 우리가 방향 맞춰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내가 뜻을 정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예비된, 준비된 제자를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준비된 현장에 우리가 가게 하시고 우리가 가기 이전에 결단 내리고 나아가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미리 앞서 행하시고 미리 앞서 준비하시고 복음으로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현장에 나아가실 때, 또 나의 가정의 현장, 나의 생업의 현장, 내가 세상의 현장 가실 때 내가 오직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나간다라는 그 결단으로 사람이든 현장이든 모든 문제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 서시기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으로부터 온전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몸된 지체,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몸된 지체된 우리는 우리를 통해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지 않으면 각 사람이 연결되어 만들어지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의 역할에 우리가 방향 맞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내가 있는 그곳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세워지고 그곳에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하고 나를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그것에 방향 맞추고 교회의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원네스 되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시대의 흑암을 꺾고 이 지역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방향 맞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뜻을 맞춰 함께 늘 기도하는 것에 일심 전심 지속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란 바로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2절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절제함이 없이 만족함이 없는 즐거움, 즉 쾌락을 추구하고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절 말씀에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너희는 이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정욕을 쫓으면 결국에는 영적인 부패와 죄악에 잡혀서 잘못된 집중, 잘못된 집착으로, 중독으로 삼켜져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했던 제 친구 중에 그 물류차 덤프트럭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이렇게 배정하는 그 일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한 달에 수입이 꽤 몇 천씩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친구가 생일이 어제 있었던 일인데, 그 친구가 어제가 생일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다른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어제 만남을 가졌는데, 그 친구 아래에 있는 선배, 또 그 친구를 통해서 또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 이렇게 4명이 만났는데 그 친구가 군림하고 있더라고. 뭔가 얘기를 하는데 예전의 친구로서, 어떤 선후배로서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뭔가 좀 군림해서 그냥 야 이렇게 해, 야 저렇게 해, 야 이거 반찬 좀 갖고 와, 뭐 말하는 것도 있어서 모든 행동에 있어서 그냥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시하듯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예전처럼 친구로서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뭔가 좀 불편해 하더라고요. 야, 우리끼리 있었던 얘기 하지 마. 다 일하고 얽혀져 있어서 그런 얘기 하지 마. 전 옛날에 그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뭔가 돈이 있고 뭔가 좀 윗사람이 되니까, 힘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상하관계가 어느새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 속에서 그 모습을 보니까 뭔가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세상이 이렇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에 답이 없고 세상에 이 세대를 본받고 육신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따라가면 세상 사람들 뒤에 쫓아가느라 바쁘겠구나. 거기에 내가 눌려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이러한 또 답을 붙잡고 그러한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정욕을 쫓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 그것을 보고 내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쫓고 다른 것을 갈망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어두워지고 육신의 것만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것을 능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복음 안에서 24 집중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워져 뛰어넘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적용, 이생에 자랑하는 세상에 살면서 어떤 환경, 상황, 현실에 처해 있더라도 내 안에서 생기는 감정과 기분이 아닌 나의 구주,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먼저 바라고 갈망하고 원하고 추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도록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 기분, 욕구를 먼저 구하다 보면 내 일생은 내 걱정만 하다가 어느샌가 하나님을 놓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하나님을 원하고 추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삶 속에서 느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자로 세워 주십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나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혼자 나아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고 또 수많은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든 자들과 귀신 자들을 치유하시고도 육신의 휴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로 영적 준비를 하기 위해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 나가서 혼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4장 32절 말씀에는 저희가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겟셋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죽음이라는 대속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36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곧 이루어질 순환과 죽음 앞에 둔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절대적인 순종을 위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 위해서는 내 것이 아닌
내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닌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디에 나를 드리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 늦도록 기도했다. 밤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들린 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을 향해 유대 바리새인들은 왜 안식에 일을 하느냐라고 비난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처치할까 이렇게 분노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두시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비난 앞에서도 나의 생각, 나의 기분, 감정에 우리가 쫓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또 우리가 제자를 찾아 세우러 우리가 현장에 나아갈 때도 우리가 또 구역 예배를 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를 찾아 세우는데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가 먼저 되어지는 그래서 나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귀한 우리 천안중앙그리스도교회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혼자 가서 기도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이것을 아시고 그 사람들을 두고 혼자 산으로 가셔서 밤이 지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추앙받을 때, 육신의 피곤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맡기신 구원 사역을 앞두시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중요시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1번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성취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라고 하면 그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어려서 배울 때도 또 부모님이 할 때도 뭔가를 할 때 열심히 해라.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무엇인가 다 하라고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빨리빨리 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도 그저 열심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기도드리고 열심히 교회 오고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에 우리가 나를 드리는 것이, 어디에 나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찾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의 중심이 무엇인지, 나의 생각인지 나의 바람인지 아니면 현실의 문제들, 그것들이 해결되길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올 때 저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의 현실 놓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느껴지는 것은 기도가 막 순조롭게 되어지지도 않고, 기도가 하는 내가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편안함이 없고 복잡해서 기도가 안 되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드릴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 기도드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거기에 나를 드리는 기도를 찾아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기도가 먼저 되어야 되느냐? 왜 기도가 먼저 되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기 위해, 내 삶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성장을 위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갓난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귀한 음식들을 가져다 줘도 갓난아이에게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엄마의 젖을 먹어야지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성장한 만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나의 영적 성장이 방해되는 것들이 무너지고, 또 나의 것이, 나의 바람이,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목적이,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것들이 무너져서 오직 말씀으로 영적 성장이 될 수 있도록 방향 맞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를 드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찾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도 하고 또 도와주는 것처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린 기도를 통해 사단에게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이정표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핸들을 굳게 붙잡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속이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통로에 속지 않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의 자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에게서 우리가 내 것에 속지 않고 이 시대를 본받아 세상의 흐름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나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몸된 지체인 나를 사단이 음부의 권세가 세상의 것이 나를 해치 못하게 영적으로 축복, 영적으로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육신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감사했던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 육신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것을 내가 꽁꽁 가지고 내가 살다가 내 자녀들에게 주겠다. 이것보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일,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감사할 수 있음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음에 우리가 감사하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육신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세상에서 세상을 따르고 세상의 풍습을 따라 사단이 정한 죄의 운명, 저주와 재앙의 운명, 지옥과 같은 운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은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그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너스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 보면 우리가 갖고도 싶기도 하고 저게 있으면 뭔가 내 삶에 또 내가 많은 인맥이 있으면 좀 많은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내가 부족함 없이 살 수 있고 내가 좀 더 덜 힘들게 내 자녀들을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일 뿐 영원한 것, 그것을 능가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가문해서 내가 이 전 세계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은 무엇인지, 우리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이 교회의 중직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으로 나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그릇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깊이 알고 넓게 담고 높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그것에 맞게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바라시고 성령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내 삶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여정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주인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 날마다 기도로 누릴 때 내 삶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날마다 깨달아지고 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능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다리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오직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바램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 무엇인지, 왜 이러한 상황과 현실과 환경 속에 우리를 두셨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찾아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방향에 맞춰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을 구하는,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삶의 여정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